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시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듣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마음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애국하는 마음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우리 3.1절이었습니다. 104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04주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만세운동을 시작한 때를 의미합니다. 봄이 되어지고 또 모든 것들이 활발해지는 이때 우리 3.1절을 생각하면은 정말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는 우리나라가 다시금 해방되어 온전해졌다라는 모습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봄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생명력이 움트는 때에 이 3.1절을 통하여서 서로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어지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학교들마다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마스크도 벗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대학생들은 서로 MT도 갖고 선후배의 어떤 교제들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금년에 졸업한 이들은 제대로 선배도 모르고 후배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졸업한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봄을 맞이하고 또 2023년을 맞이하며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자유스러워지고 즐거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앞에 허밭에도 보면은요 수색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게 한번 봤나요? 뭐가 있는지? 저는 전문가 아니라 다 모르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들로 쭉 살펴보니까 트윌립이 싹이 이파리가 쭉 나왔어요. 그리고 또 산사마가 잎도 나와있고 방풍나물이라고 하는데 방풍나물도 여기저기 나와있고 또 금강초롱 초롱꽃들도 이제 싹이 나왔습니다. 또 그런가 땅 속에서 이제 1cm 정도가 되지만은 수선화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선화도 한 서너 군데에서 이렇게 뾰족 싹이 나오는 걸 봅니다. 봄이면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함없이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봄임을 알려주고 또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3.1절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었다는 것,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3.1절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상에 알리고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통하여서 나라를 잃어버린 지
9년 만에 1919년 3월 초하루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의 우리 파고다 공원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33명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3명이 서명을 하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 3월 1일 날 만세 부르자라고 해서 만세 운동이 3월 1일 날 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하나의 나라이다. 우리는 억압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맨주먹으로 태극기를 들고 일본군들의 총칼 앞에 대항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47,000여 명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매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감옥에 갇혀 죽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만도 7,5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 14,00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만여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세 부르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 같았으나 그것이 발단이 되어져서 일본과 싸우게 되고 독립운동을 위하여 많은 지하 조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26년 만에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 해방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은 많이들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하면은 우리 그 일본을 원치 않고 미워하고 있죠. 바로 이 침략한 일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압박을 당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6년이 지나서라도 3.1 운동의 빛과 붓으로 헌신한 그 아름다움을 열매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독립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그들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야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야 할 수 있지만은 그 33명 중에는 절반 이상이 목사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여서 힘을 모으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소명하며 그 군중 앞에서 정말 외쳤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히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한이 쉰 그 지역을 사랑하며 독립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애를 썼던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이들이 정말 나라를 힘쓸 때에 애국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 애국에는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불교인도 천주교도 또한 원불교 다양한 종교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나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신앙과 종교를 떠나서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겁니다. 서로 만남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 집에서 삶을 살 수가 없고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시리아 속에서의 내전이라든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과의 내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쟁들이 세계에서 곳곳에 일어나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침략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생활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입니다. 그래서 3.1절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런 나라에 대한 사랑한 마음들도 때로는 잘못 왜곡되어져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라지도록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들이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애국하는 이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정말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국했는가를 오늘 이 1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1장은 지난번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도 있었지만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합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만
대한민국 하며 나라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360일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 장사할 수도 없고 내가 직장 생활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정말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새벽에 강요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요, 어떤 전쟁 훈련 준비하고 계획하고 작전하고 온갖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들이 그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생활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런 것을 보면서 나라를 얼마나 그들이 사랑했고 건설하며 아름답게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바로 8절에 나오듯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엉망이 되고 그 나라의 성벽은 무너지고 말입니다. 파괴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도 그가 능력이 있었는지 또한 총명했는지 이제 왕 곁에서 술관원이 되어가지고 관직에서 왕을 밑에서 섬기며 생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자기는 그런 나름대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고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고국이, 우리나라가 엉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듣고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내용이 오늘 이 1장 1절로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양하겠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을 적에 60년대에 어려웠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 하와이로, 독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로 사람들이 팔려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일꾼을 보내기도 하고 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했을 때에 그러면은 너희들이 돈이 필요하면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간호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해서 했던 모습들.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 가면은 한국인들이 있고, 미시에 가면 한국의 흔적이 있고, 하와이에 가면 흔적이 있고, 금번 3.1절 우리 그 행사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 간접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 것은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노력도 있지만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에다가 보내기도 하고 또 독립자금을 보내기도 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습들도 과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아픔을 통하여서 그 많은 선조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게 내 조국을 바라보니까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는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래가 무엇일까요? 애국가일까요? 아리랑일까요? 어디 나가든지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 그것보다는 한국인이 만나면 아리랑 아리랑 그러면서도 서로 불러요. 이런 것을 보면은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시합을 하고서 태극기가 올라갈 때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요즘에는 어느 대회, 세계 대회는 이제 나라 애국가는 안 하고 태극기만 올라가고 그 대회의 그 주제가를 이렇게 틀어준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한쪽으로 몰린다는 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애국가를 부르든지 나라에 상징하는 노래를 부르든지 국기를 보면은 우리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느냐? 지금 다시금 이 정부가 잘못되어 가지고서 어떤 지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지 하면서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인들이 여야가 엉망이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들 다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 뽑자고 해서 어떤 운동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잠언 14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자, 공의라는 것은 뭡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나라가 온전해진답니다. 그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라를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는 의롭게 선하게 살아갔으면 정의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 정치인들의 모습을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인데 누구는 감옥에 가고 누구는 감옥에 안 갑니다. 그때 따라 권력이나 어떤 힘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와 야가 지금도 대치되고 있습니다. 여일 때 주장하던 사람이 야가 되면 항의하고 야였던 사람이 여가 되면 그것을 또한 대범박하며 서로 항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말로 짜고 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정의롭지 못하고 죄 많은 사람들 범죄자들이 가득하고 그런 일이 가득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죄인이 많아지고 범죄가 많아지면 나라는 공의롭지 못하고 무너지고 살벌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 중남미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정치를 잘못하고 권력 있는 자들 행함으로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피난가는 일들이 가끔씩 우리 TV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아름답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이 나 자신이 의롭게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것도 아니었고 공산당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같아서도 아니고 근원적인 것을 보면은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고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우리가 온전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 나라의 기준이 범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믿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법에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면서 또한 뜻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쉽게 말해서 몇 명이 없어서 그 성이 무너졌죠? 10명. 무슨 10명이 없어서도요? 의인 10명이.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의인 10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의인이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의 죄들을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이 민족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나 자신부터 의롭게 살아가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국자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고국에서 돌아오면서 말했던 소식을 들을 때에 성문이 불타버리고 포로가 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큰 환난을 당하는 중 슬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했던 내용 6절과 7절 우리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애국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도하는데 먼저 뭡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지금 흩어졌고 우리 조국이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졌고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하여 회개하며
자기 자신이 바로 서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그 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서 3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버리고 이제는 모세 한 사람,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죠.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죠.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것,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이 첫째가는 애국의 모습입니다. 죄가 관영하면 나라는 멸망하는 겁니다. 더욱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어지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겠다고 대한민국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의롭게 못 살아가고 의롭지 못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의 직분을 다하고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멋진 애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듯이 기도하듯이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애국하는 마음은 때로는 우리가 앞서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한 다양한 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지 못한 우리들이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슬퍼 울며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느헤미야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랬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 조국이 잘 되기 위해서 포로의 몸이었지만은 그 또한 대우를 받고 온전한 모습이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엄격한 그 심판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나라를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할 것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내용들이 우리 출애굽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 하나, 내 가족, 내 교회 하나만 보고 복받기 위해서 잘 살겠다고 기도만 하는 그런 작은 모습보다는 좀 더 넓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우리 크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어지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먼저는 우리 민족의 죄를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러지 않으면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듯이 흩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다 쪼개지고 분리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온전한 나라가 되고 부끄러움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저 북한과 서로 싸우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제2의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서로 남북이 평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고. 앞서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이나 시리아에서의 내전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픔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이 다시금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 죽을 거에 됐겠죠. 근데 이제는 뭐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죽게 됩니다. 포탄이 여기저기서 막 날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런 끔찍한 일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의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의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이 엉망이 되어버리면요 무너집니다. 남북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남쪽에서도요 여러분 혼자서 나라를 독재하는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산화가 되어지느냐 또 민주주의가 되느냐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방향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에서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바르게 되어지고 이 나라에 우리가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때로는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해나가시도록 그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인을 믿는 나라는 망해도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강력을 믿는 나라는 망해도 하늘을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참 애국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우리는 경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미래와 소망이 갈 수도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를 낳는 출산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젊은 분들 결혼 안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야 정말 자식 하나 갖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투쟁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가 볼 수 있죠. 아마 자녀를 키운다는 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인구가 없으면요 나중에 다음 세대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경쟁력에 있어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애국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런 모습으로 함께하기로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또 다른 세계를 향해 나가시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로 나라가 온전해지도록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독교가 더 힘쓰고 든든해서야 됩니다. 70년, 80년대에 대한민국이 왕성해졌습니다. 몇 차 산업, 경제 몇 차 산업 하면서 왕성해져 가면서부터 점점 이제 나라가 대한민국이 있느냐 마느냐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는데 이제는 강대국의 시위권에 들어갔고 또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고 음식을 알고 또 노래를 알고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오고 그리고 조금만 해도 어떻게든지 영주권이든지 대한민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그 허락을 받아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많이 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또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고 부흥하고 뜨겁고 막 새벽 기도에 부흥에 또 철야 기도에 얼마나 왕성했던 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서 함께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선교를 제일 많이 한 나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지금 미국이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죠. 유럽에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또는 스웨덴이나 파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선지국의 대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보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또 완전히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들이 선진국이 돼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또 일부만의 경제가 부흥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많은 복음에 대해 협력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구원하고 또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복받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크나큰 애국이 된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선교회나
전도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내가 사는 가정, 내 지역을 말합니다. 온 유대는 바로 내 속한 나라를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지역에 있는 나라들, 바로 타국 나라들, 그리고 땅끝은 지구상의 어디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칭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권자라는 걸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선교들을 파송하고 곳곳에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음화 되어지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애국하는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애국하는 마음은 바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하고 복음화 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라는 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3.1절 운동에 33인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2023년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로서 바르게 돼갈 수 있도록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선교 사업을 많이 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애국할 수 있는 나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실천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힘쓰시고 애쓰심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동신교회가, 대한민국이 더욱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결혼을 가지고 일을 안 났습니까? 자, 저기 예배 시간에는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나는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입니다. 이 나라가 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잘 되어지도록, 또 이 나라 위정자들이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경제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복음화 되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오셔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바르시고 온전하게 살아 신나는 죄를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는 모든 마음들이 영적인 이 나라에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하여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온전하게 끊임없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삶을 즐기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저희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강권의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은 선하게 되게 하시고 은총하여 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즐거움과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대통령을, 또 국회의원들을 뽑기도 했습니다. 또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하여 많은 독립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104주년 되는 3.1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간절했던 것처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나라가 바르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끊임없는 저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성김과 자금의 결심이 또한 이 나라를 온전케 하여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든든히 설 줄 믿고 주님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